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지혜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거듭된 고난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거듭된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사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욥 주변에 정말로 좋은 친구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큰 불행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타향만리에서 달려와가지고 무려 7일 밤낮을 함께 울어줍니다. 자, 그러나 도리어 이렇게 좋은 친구들로 인해서 욥이 더욱더 큰 상처를 받고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욥기서에 담긴 이 세 번째 지혜, 사람은 전능자와 다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욥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욥에게 자, 그토록 기다리던 누가 찾아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욥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지 않나요?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따져 물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8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좀 더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38장 8절부터 11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어디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뭘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쏟아지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생태계를 주관하신다고 하고요. 모든 잉태와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우리는 썩 개운하지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신지만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의 반응입니다. 자, 지금 분명히 욥이 기대했던 이야기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갑자기 욥이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40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4절부터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더 이상 말대꾸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전혀 수그러들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던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무엇 하나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이렇듯 항복 선언을 한다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욥기서는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해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결단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 존재의 한계가 분명하다.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중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수시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과학과 기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선조들은요, 달에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토끼가 뭐 하고 있다고요? 방아 찢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곳은 신선들이 살아가는 세계라고 상상을 하곤 했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1957년에 달에다가 탐사선을 보낸 지도 벌써 반세기 이상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달은 토끼는커녕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과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이 최근 들어서는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라는 억만장자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빠른 시일 내로 민간 우주여행 사업을 전개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 가듯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우주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 2050년쯤에는 우리 예진교회도 달에 가가지고 수련회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학과 지성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이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 삼성그룹의 창시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요. 죽음을 맞이하기 한 달 전에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당시 가톨릭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정희채 신부님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정희채 신부님은 사전에 궁금한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심도 있게 답변해 주겠다라고 하자 이 이병철 회장님은 총 24개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자,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옮겨왔어요. 이 대기업의 총수가 뭘 궁금해하는지. 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언젠가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정희채 신부는요, 이러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약속이 성사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회장님의 질문을 보면서 그 사유의 깊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분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자일 뿐 아니라 대단히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건네는 질문의 면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질문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신이 존재한다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신이 창조주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회장이 남긴 질문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죠? 자, 그러나 냉정히 말해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속시한한 증거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물리 공식이나 화학 공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성능 캠코더를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순간이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한없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고 한정할 수도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일전에 저희 아버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이 분만실 앞에서 저와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쪽은 이렇게 분만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 분만실에 들어가면 1시간이나 2시간 그 안에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막 8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저를 임신하고부터 10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저 오늘날에는 이렇게 체력이 너무 안 좋으면 링겔 이런 거 좀 놔준다면서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만 계시다가 이제 어머님은 기력이 다 빠지셔서 이제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안 남게 되고요. 저도 어머님 뱃속에서 예정일을 넘어서 너무나 크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신생아 치고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유명한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잡고 해가지고 제 머리에 지금 흉터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나오려고. 자, 그런데 직감적으로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분만실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기다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자, 물론 이때 저희 아버지는 평상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요. 자, 그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자, 다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인간이 한없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사람이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번번이 고개를 숙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도 역시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참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사람의 죽음을 거듭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 분명 엊그제까지 함께 했던 성도님 중에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장례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정신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자, 요즘에는 장례 다 마치면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잖아요. 자, 화장터로 가면 요즘에는 카메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이 막 불타오르는 화장불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광경을 좀 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작은 항아리에 담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인도를 해보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화장을 다 마친 다음에 성도님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항아리를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고인이십니다. 그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해요. 고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절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항아리를 이렇게 딱 잡아보면 아직 그 뜨거운 기가 가시질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뭔가 마음이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도 뭔가 여운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이를 낳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좀 커지다가 이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이 분만하는 그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일평생 울을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애가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애 탄생하는 그 장면 가운데 막 온갖 눈물을 다 쏟고, 야, 진짜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태어난 아이들이요, 막 나오자마자 이쁠 줄 알았는데 막 나오니까 애가 고구마처럼 머리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얼굴도 태열 때문에 뻘개가지고 있는 게 얘가 누굴 닮았지 했는데, 그 뭐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아무런 사리 분별 안 되는 애들이 그냥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배워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막 요즘에는 막 문자를 쓰기도 하고요, 구구단을 인용해서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장면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부모인 제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특히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은요, 이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부모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언젠가 저희 한 친구로부터 이와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얘가 그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자, 미국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애가 신실해졌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이 미국의 애리조나주부터 네바다주까지 이어진 대협곡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길이가 무려 45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00km 아닙니까? 자, 그런데 눈앞에 450km에 걸친 이 대광경, 그것이 펼쳐져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안 나갔던 녀석이 갑자기 말이 팍 터지면서 주님,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 막 순간적으로 압도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거기 나라에 있는 어떤 폭포에 갔다가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거 보고 오 주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막 오 주님 이러더니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결심이 들더랍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제가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전능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누군가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생명이 연장되기를 기도하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요, 달리기 시합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고요. 저는 하다못해 등산하다가 옥구공원 꼭대기만 가더라도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의 인생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넘어진 욥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은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욥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한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한한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개를 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크고 높은 분이시고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전도서를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거 누가 쓴 글입니까? 아마도 솔로몬 왕이 쓴 글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마도 이 솔로몬이 어떤 산에 올라가서 이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니까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영원합니다. 해는 항상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1000년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져요? 해는 뜨고 지고를 계속해서 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야 안 흘러요? 흘러가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귀 영화와 건세가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자신도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여기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한 것들이 헛되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안산에 살 때 하루는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추운 겨울에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허리가 유난히 굽어져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데 동네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이렇게 주워다 담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할머니가 기운이 얼마나 센지 자기 등치보다 훨씬 더 큰 그 박게스가 당겨져 있는 리어카를 고되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득 그때 저 고단한 저분의 저 노년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 같았어요? 나의 모습 같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그러한 때가 온다 안 온다? 허리는 굽고 총기는 잃고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눈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무런 의미 없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차지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항아리, 작은 항아리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다가
내일은 또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엄청 오늘 사랑하다가도 내일이면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무 귀해서 그것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또 언젠가는 그것이 필요 없어서 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허무함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뭐 뚜렷하지 않더라도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뭔가 이 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벌써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왔지? 그러면서 우리가 젊은 날 그렇게 좋아했던 운동 경기를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뭐 축구를 나가볼 수도 있고 족구를 나가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과거에 축구 선수였었는데요. 막 한 이제 60대 가가지고 막 축구를 했다가 한 달간 집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 젊은 날에는 무슨 선수였다고요? 축구 선수였는데 60대 돼서 축구하고 나니까 온몸에 아리배 가가지고 막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서글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에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옛날에는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해서 그냥 맛있는 집은 다 찾아가서 먹고는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나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뭐가 엉킨 것 같고 좀처럼 맛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런 슬픔과 괴로움, 외로움이 몰려오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 약해진 그 자리에 누구가 더 크게 자리 잡게 될 수 있다고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욥에게 자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본문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를 걸쳐서 깨닫게 해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자연을 다스리고 생태계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잉태케 하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절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일종의 항복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너무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살면서 저절로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막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뭐 내가 최고고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다 그냥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우리 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내 자신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한없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한장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 전능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길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노세 이제 곧 죽을 거 막 마음껏 돌다 죽을 될 거 아니에요. 다 쓰고 죽세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그런 길로 가시면 돼요. 이제는 나는 끝나니까 죽기 전에 다 누려보고 죽겠다. 그런데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캠코더로 찍을 수는 없지만 우리 영의 세계가 또 달리 존재해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죽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죽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욥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후자의 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납작 엎드리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야. 욥기서에 남겨져 있는 이 내용, 이 지혜의 내용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감추어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조언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의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도의 대단한 의인일지라도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넘어진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없다. 어제 위로를 주다가도 오늘 또 나를 굉장히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은 결단코 전능자와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걸핏하면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